근본 노벨 평화상은 100번째라고 하죠. 수상자는 에티오피아 총리인 아비 아흐머드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 훌륭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 북쪽으로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랑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분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한 20년 동안 서로 갈등 속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적국으로 간 거죠. 분쟁 국가에 가서 서로 화해하고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또 대사관까지 설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소말리아라는 그 나라랑 또 경계선을 갖고 있는데 이 경계에 있는 지역은 서로 이웃이지만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또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 그 서로 좋지 않는 그런 좀 관계 속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항공기 운항도 안 하고 그런 적대 국가가 된 거죠. 바로 이웃 나라인데 그런데 가서 이제 항공기 운항도 재개하고 이렇게 평화를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상의 이제 이유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동아프리카의 그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최빈국들이 그곳에 있는데 이런 평화가 일구어지니까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에리트레아와 그 3년 동안 전쟁을 했대요. 전쟁을 3년 동안 치렀다면 굉장한 겁니다. 정말 사상자는 뭐 셀 수가 없고요. 죽은 사람만 8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랑 이렇게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쟁의 역사 속에서 화해를 일구어가고 평화를 또 일구어갔다 하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내에 80여 개의 종족들이 있대요. 다양한 종족들이 이제 서로 한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이제 다양한 종족들이 있다는 것은 또 다양성의 풍성한 그런 문화를 꼽힐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목소리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또 주장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소리들을 잘 통합시켜서 그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게 했다는 거예요. 취임한 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게 갖추어져 있고 풍족하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야 정말 얼마나 선뜻 나서고 싶은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열악하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 자리에 간다는 건 이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대우가 좋고 안정적인 그런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연봉이 높은 곳, 또 좀 편안한 곳,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직업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또 가야만 되잖아요.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그 자리에 가서 또 그것을 개척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보면 참 도전하는 바가 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참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학교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연봉이 적은 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조건이 잘 갖춰진 곳으로 가지 말고 학무지로 가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인기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즘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라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졸업생들이 다 이 계명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졸업생들이 사회 각 곳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자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아주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아버지 왕이고 그 아들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의 부인이 그 악명 높은 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엘리야가 이제 스승이고요. 엘리사가 이제 스승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을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엘리야, 엘리사 계속 이 이름이 나올 텐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제가 언급할 테니까 좀 이렇게 분별해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 이렇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이세벨이 정말 온 나라의 우상을 퍼뜨렸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신, 우상이 있어요. 이것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죠. 선지자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꾼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이 창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정말 악녀 중에 악녀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물론 그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했던 인간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바통을 이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뒤를 잇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 제자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난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스승을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옆에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자기도 좀 일을 하기가 쉬울 텐데 떠나간다고 하시니 참 불안하고 자기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늘나라로 간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많고, 그러나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참 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보내드려야 돼요. 이 엘리야 스승을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정말 이 스승을 보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제 길갈이라는 요단 서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스승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베델로 간다. 베델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저도 가겠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맹세코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이렇게 스승의 옷자를 붙잡고 늘어지니 그래 가자 해서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 여기 있어라. 나 여리고로 간다. 여리고 그 근방의 지역이거든요. 요단의 바로 서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나 여리고로 간다. 아닙니다 하고 또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스승을 이제 놓아드리지 쉽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 핍박과 또 고문과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자리를 이어간다는 건 참 힘든 것인 줄 이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 이 사람도 이제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컸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 걸 보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 부자 세습과의 다른 문제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가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거기는 돈, 명예, 성공 없어요. 상관없어요. 정말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그 자리가 이 엘리사가 가야만 될,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만 했던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늘나라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성도들에게. 정말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또 이 땅의 그런 고난의 삶을 빨리 이렇게 좀 벗어버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든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동족인 또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고 이런 환경이었죠. 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죽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다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아직 바울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줄 아노니.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재작년에 들렀다가 왔는데, 우리 올해는 작년이군요. 올해는 우리 그 청년들도 우리 해외 선교팀이 다녀왔죠. 이제 그때는 답사하러 갔는데, 그 수마트라 섬, 우리 남한의 면적보다 한 4배, 5배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 섬 하나가. 거기에 이제 산지족들 이렇게 섬기고 우리 그 팀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답사할 때 제가 그 산지족에 사역하고 있는 신학생들, 이제 졸업했죠. 이제 졸업생들. 이들을 키워낸 이제 신학교가 스리이자야 신학교인데,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그 신학교의 학생들은 좀 오지 출신들이 많대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온 신학생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졸업해서 그 오지로 가는 거예요. 산지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좋은 그런 신학생들이 모이는 신학교가 또 있나 봐요. 이 도시 중심에. 여기는 굉장히 이 신학교는 외지에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더라고요. 좀 갖춰져 있고 또 가정 형편도 그래도 좀 넉넉한 그런 환경에서 온 학생들은 이런 오지로 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벌써 인도네시아도 이제 조금 갖춰져 있는 곳, 또 좀 더 좀 편안한 곳, 이런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스리이자 신학교 학생들은 자기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같은 나라지만 워낙 크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제 우리 장로 신학대학 학생들이 좀 생각났어요. 신입생 때 굉장히 순수해요. 뭐 다 졸업해도 뭐 순수한 우리 일꾼들이 많죠. 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좀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이런 식의 노래가 이제 돼버리고 맙니다. 조건 따라 나서니 몸 편안한 데 가오리다. 입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뭐 노래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 험악하고 열악한 그 환경에 우리가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일반 직장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할 말 다 했죠.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노마드, 유목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목민 교회다. 오늘 또 이렇게 빔 프로젝트도 고장나고 또 매주 이 의자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매주 또 청소하고. 그래서 주중에는 여기 체육관이잖아요. 체육관이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실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매주 설치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참 불편하시죠. 또 이렇게 또 방송 사고가 일어날 때 많이 여러분들이 또 불편하실 텐데요. 또 앉으신 자리도 그렇게 편한 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이끄신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좇아서 응답한다는 게 그게 바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몇 주 후 11월이면 우리 교회 내년 사역자들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쭉 섭외도 하고 일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연락도 가고 그래요. 이제 권찰, 구역장, 부팀장, 팀장 또 여러 팀에서 사역할 일꾼들을 또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좀 순교는 아니더라도 참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이 이제 떠날 것을 알아요. 결국 놓아드려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해야만 돼.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과 함께 가게 됩니다. 결국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사 스승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았어요. 그 이제 막대기처럼 되겠죠. 그것으로 요단강을 쳤습니다.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마른 땅을 이 두 사람이 건넜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이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우리가 함께한다 하는 것을 그 후계자인 엘리사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스승 없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에게 이런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좀 나를 축복해 주셔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갑절이나 내게 좀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갑절이나. 이것은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스승보다 좀 내가 더 능력 있는 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승의 뒤를 따라서 이제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사역을 할 텐데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도 배나 있어야지, 갑절이나 있어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이것은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 보면 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두려워했잖아요. 기도는 합니다만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제 숨어서 기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은 그 문을 제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지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유용한 거예요. 꼭 우리가 선교, 전도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 현장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에 힘입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엘리사처럼 갑절이나 배나 스승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성전 재건 또 민족을 재건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오직 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엘리사는 바른 것을 구했어요. 스승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제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길 도저히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대로 성령의 아름다운 강력한 역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스승인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해오리 바람 속에서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만 남은 거죠. 남았는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겉옷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후계자가 그 옷을 둘둘 또 말았어요. 스승이 했던 것처럼 말아서 요단강을 딱 쳤습니다.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건너서 자기의 사역의 장으로 현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그 뒷모습이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엘리야 스승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스승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성령에 힘입어서 행할 때 너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 교회 사역이든 교회 밖의 사역이든 모든 사역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아까 강구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죠.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이제 하는 것인데 3주간 진행되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내가 이 교회 또 나의 일터, 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일 때만 이것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역사에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제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엘리사처럼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고 담대히 자기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고대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